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착민으로 사는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이고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걷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 의와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바라시는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서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이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번더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갈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의 발에 등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발에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생명의 빛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험하고 힘들지라도 예수의 길로 걷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 내 빈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그 예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아버지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리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러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할렐루야. 그 예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라는 주님을 따라와 그 사랑에 내가 내려가는데 주님의 은혜 눈차오르는 따라와 그 사랑에 내가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라는 주님 따라와 그 사랑에 내가 내려가는 길 주님의 은혜 눈차오르는 따라와 그 사랑에 내가 내려가는 길 내가 예수 믿고서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서 왜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나를 들죠 그로 내가 지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쏟아졌네. 나의 시온이 내게 존재하는 주님 빨리 주님에서 어둠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다 노래 그리 아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쏟아졌네. 나의 시온이 내게 존재하는 내게 성령이 나도 내게 성령이 나도 밤에 가득 태우자 모두 내게서 그 밤이 나의 모든 것그 비로 무서워 안에 나의 시온이 내게 그 삼절 고백할까요? 내게 성령이 나도 밤에 가득 태우며 모든 내게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비로소 바람에 나의 시온이 내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지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어린아이 같은 눈이 어린아이 같은 눈이 변하고 약하다 손에 생명이 원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고 꽃이 피는 듯한 있는 듯한 험한 골짜기라도 또 하는 대로 주와 예수님의 똑같이 예수님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고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누리고 걸어가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맡기고 갑니다.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만나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우리가 그 좁은 길로 갈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날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사는 동안 너의 도움을 어디서나 오직 한 분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사는 동안 눈을 들어 사는 동안 너의 도움을 어디서나 찾으시지 너를 만드시 오직 한 분 여호와 우리 전부 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십니다.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믿음의 눈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사는 동 나의 도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메인 가족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세상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의 중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예배자 우리 베이비 가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수베일 공동체 신앙 성서문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하나됨과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앞뒤절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설 명절 이후에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또 청소로 준비해 주시고 또 주중에 목회자가 또 명절 때문에 고향에 가 있을 때에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같이 얼굴 마주보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넷째 주 예배입니다.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벌써 3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 마커스 찬양 예배 및 30분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드려지니까요.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로 세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8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과 같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로 걷기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몸부림치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절제하시고 조금 더 사랑하시고 조금 더 양보하시고 조금 더 희생하는 사순절 기간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23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미숙 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사랑받으며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위대한 위대한 주의 부름을 받을 때가 위대한. 주님은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기 원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는 섭리들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올바른 법률들이 제정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사랑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셔서 북한의 제약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 베이직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목사님의 사역에 늘 동행하여 주실 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과 결부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악한 이 시대 속에서 늘 지켜주시고 진리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으며 믿음에 견고하여짐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영광 돌려드리는 비전을 갖고 성장되어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인도하시며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죄를 범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비극의 전조가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니까 뱀이 나오죠. 사탄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을 대리인으로 하수인으로 쓰는 것이죠. 여러분, 악의 세력이 항상 움직이는 법칙이, 원칙이, 원리가 있어요. 항상 대장은, 보스는 뒤에 있죠. 그리고 이를 저지르는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뱀은 사탄의 하수인이었죠.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이게 원래 뱀이 사탄의 속물이 아니었거든요. 속한 그런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짐승, 아름다운 동물이었죠. 자, 사탄에게는 그래서 오리지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타락시키면서 사탄이 그것을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잠언에서는 같은 히브리어로 뛰어난 지혜와 능숙함, 탁월함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하나님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세상적 수준으로는 굉장히 지혜가 있는 동물이, 짐승이 바로 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간들이 세상에서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처세술, 지적 탁월함을 가진 존재, 사탄의 대리인인 뱀이 그렇게 간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쓰는 요새 말로 바꾸면 스마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요, 스마트한 사탄의 속물인 뱀과 맞서서 결코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그리고 배운 사람, 그리고 뭔가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라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속는 거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가보면 집안은 풍비박산 나 있고 자신은 끌려가서 악한 이단의 그 교리 가운데에 얽매여서 올무에 걸려서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나도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늘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특징은요,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와서 여러분 속이지 않습니다. 멋진 벤츠차 몰고 와서 고급 정장을 입고 여러분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우리는 거기에 홀랑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의 특징은 위장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추악한 그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위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끔 유혹한 뱀은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징그러운 뱀은 원래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원래는 배를 땅에 대고 다니지 않았던 짐승이었어요. 뱀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형상을 한 아름다운 짐승이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훗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추해진 것이지, 우리가 원래 알던 뱀의 모습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의 모습은 극명하게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뱀을 조정한 사탄도 한때는 아름다운 존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지휘자였어요.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책임을 맡기셨고 또 많은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이 루시퍼가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음악도 너무나 잘하고 자기가 지휘하는 존재마다 아름답게 찬양을 부르니까 순간 착각한 거예요. 내가 전지전능하구나. 착각을 한 그 순간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인 척하려다가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땅으로 떨어진 타락한 사탄이 자기를 다시 아름답게 위장하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가 처음부터 더럽고 보기가 싫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면은 여러분 누가 죄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술 먹고 토한 걸 보면은 누가 술을 먹고 싶어 하겠어요? 술 취하면 기분 좋다,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 이런 혹하는 선전 문구를 가지고 온갖 광고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들어온 사람이 집안에 들어서서 에어컨을 탁 켜고 샤워를 따뜻한 물로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서 시원한 냉장고를 촥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금빛 맥주를 딱 꺼내가지고 병을 꼭 따가지고 거기에서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와, 기가 막히게 시원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의 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한 잔, 두 잔, 세 병, 네 병 마시다 보면 어느새 입으로 뱉어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은 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추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매력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좌지우지됩니다. 내가 너무 뭐가 필요한지를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접근합니까? 그러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굶은 사람에게 빵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섬기러 왔는데 또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가려고 하는데, 아니 뭘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있느냐? 나한테 절만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고 모든 영광을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아주 인스턴트식 성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항상 높아지고 싶어하고 섬김받고 싶어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항상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들이 교회 안에도 가면을 쓰고 항상 침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해야지. 굳이 그렇게 어려운 절차 거쳐서 할 필요가 있어? 자기 중심적으로 해. 빠르고 크고 멋있게 그렇게 해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그럴듯한 논리로 위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가 점차 간소화되어지고 설교가 짧아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심플해지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자꾸만 내야 하는데 악한 사단 마귀는 굳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할 필요 있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라고 자꾸만 축소시키는 거예요. 수요 예배 갈 필요 있어? 주일 예배만 지켜도 요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 금요 기도할 필요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을 하고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듯한 논리로 위장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삶 가운데 쓰러지게 마련이고 예배를 등한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공허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예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의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놀라운 것은요, 뱀이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여러분 구구절절히 설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으로 끝내버렸습니다.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토록 아름다웠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말 한마디로 의심이 가게 만들어서 금이 가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리신 그 천지 만물을 말 한마디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언어를 듣고 있으면 내게서도 독이 가득 찬 언어가 나도 모르게 나가서 주위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언어로 입술에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유튜브 영상 가운데에 전원주 배우가 죽었다라는 영상이 떴어요. 백일섭이라는 배우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 사람이 죽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거짓 뉴스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조금만 나이 드신 어린분들은 유튜브를 보고서 그 뉴스를 보고서 그렇게 홀라당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라의 중대한 문제들도 그렇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구독자를 채우고 그렇게 광고를 해대는데 여러분 속기 쉬운 세상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의 언어로 입술에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언어를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내게서도 독이 가득 찬 언어가 나가기 마련인 것이죠.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혼란스러운 말을 한다라면은 여러분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듣는 것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기도로 돌아오시고 예배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말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명령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 주신 금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헛갈릴 수 없는 명령이죠. 그냥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뱀이 그 확실하고도 명확한 명령을 가지고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물어보는 뱀도 그리고 대답하는 하와도 몰라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 하고 그냥 푹 찔러보는 거예요. 너 참 순진하다. 진짜 하나님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건 아니지? 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음표를 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동산의 과실들 중에서 제일 탐스러워 보이는 이 과실을 너희에게 먹게 하시면 못 먹게 하시면 그분은 너무 무정하고 심술궂은 분 아니야? 이것까지 먹게 하셨어야지 진짜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나님의 인격에 사탄이 물음표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김치도요 어떤 사람이 먼저 탁 먹어보고서 이거 좀 맛이 변한 것 같은데 이 말 한마디 하면은요 갑자기 내가 먹었는데 막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진짜 맛이 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의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그리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사탄은 항상 거기에 물음표를 달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더 갖고 계시지 않을까? 너한테만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옆에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닐까? 뭔가 2% 모자란 것은 아닐까? 자꾸만 이런 의심이 들게 사탄이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대신에 아직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자꾸 사탄은 눈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게 만들잖아요. 세상을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SNS와 온갖 유튜브 영상들, TV의 영상들,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연예인들 보면은요, 요새 여행 프로그램은 어찌 그리 많습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쉬지 않고 여행을 다니나? 동남아로, 유럽으로, 온갖 나라로 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사입고 비행기 좋은 좌석에 앉고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다니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그 사람들 방송국에서 돈 대주고 그 사람들에게 여행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안 가고 싶어도 가요. 힘들어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뭡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집에 가서 발 뻗고 김치찌개 끓여 먹고 자야 되겠다.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이죠. 스케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화려한 것만 바라보면서 자꾸 내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죠.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지? 왜 나는 저렇게 좋은 자리에 가지 못하지? 나는 왜 저렇게 여행 다니지 못하지? 나는 왜 저런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못하지? 내 친구들은 왜 저렇게 좋은 집에서 태어났지? 쟤는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하지?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고, 주님 나라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완벽하게 주시고 완전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귀는 자꾸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안 주셔서 네가 이렇게 힘든 거야. 하나님이 너만 부족하게 주셔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한 달란트만 주셔서 넌 이렇게 힘든 거야. 다른 애들 봐봐.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았잖아. 너만 미워해서 1달란트 받은 거야 라고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짜리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배의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번 삽질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번 삽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삽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더 많을수록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에 쌓여서 자꾸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만 힘들게 합니까? 나만 어렵게 합니까? 나만 가난하게 합니까? 나만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딱 맞는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와는 그런데 뱀의 이 한마디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어요. 뱀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은 또 더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와가 말을 뻥튀기처럼 불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리지널 메시지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도 않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분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아쉬운 것이 없도록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엄청난 축복을 감사하는 대신에 금지시킨 선악과 그 하나 때문에 화가 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자, 또한 하와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경고 메시지를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쓰면서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너무나 친밀한 존재인데 인간을 속박하는 존재로 하와가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말이라는 게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직장 상사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여러분 데드라인은 여기까지니까 이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야, 그때까지 못하면 우리 회사에서 잘린대,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전달하면은요, 여러분 그 상사의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아지고 직장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해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탄이 그런 식으로 하와의 말을 유도하는 것이죠. 벌써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가서 그래 하나님 참 심술궂은 분이시구나, 무섭게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점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의 시작은 분명히 마귀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반응하는 하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인간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관하고 끌려가는 것도 같이 동조하는 것이죠. 사탄이 딱 몇 마디 말로 그렇게 인간을 낚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게도 그 죄에 반응할 만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나는 거기에 그냥 반응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실제 많은 경우는 이미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 뇌관을 건드렸을 뿐입니다. 음식 쓰레기가 있으니까 바퀴벌레가 꼬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와의 마음에 어떤 욕심, 빈틈이 있었기 때문에 뱀의 유혹이 그렇게 순식간에 먹혀든 것입니다. 자, 이런 하와의 말에서 벌써 반쯤 걸려든 것을 직감한 뱀이 그 다음 스텝을 밟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마귀의 특징은 권위가 없으면서도 권위가 있는 척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자기가 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여기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숨긴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진짜로 너를 위하는 존재라고 마귀가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두려우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를 질투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본성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예배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배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오염시키면 예배가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은요 기도도 잘 안 되는 것이죠. 요 근래에 개봉한 영화 중에 왕이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단종의 역사를 쓴 이 영화인데 오랜만에 가서 눈물 지면서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단종이라는 사람이 17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해에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저 단종은 가만히 냅두면 언젠가는 다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그 어린 단종을 그냥 죽게 만들어버린 사건을 영화로 다시 이렇게 재조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게 되어지면은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중상모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중상모략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이것을 한 것이죠.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두려웠다라는 이 말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까지 생기로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잖아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막 달라고 했는데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탕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질투하고 두려워합니까? 아비보다 낫다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을 질투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금이 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병들기 시작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싫어져요. 기도 시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면 인생이 너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는 유혹을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된 인간, 그리고 탕자는 처음에는 아주 신나게 아버지의 품을 탈출합니다. 처음에는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처참해지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런 것까지 미리 알려주진 않아요. 그리고 사탄에게 미혹당한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치명적인 유혹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자, 여기서 선악과 열매가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든 눈으로 선악과 열매를 보았을 때에 이전에 성령 충만하던 눈으로 볼 때와는 다른 어떤 악한 모습, 선악과 열매의 치명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풀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첫째로 먹음직도 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듣는 모든 것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욕구를 마귀가 바이러스로 주입해서 타락시킨 거예요. 식사를 적당히 하면 건강하죠. 과식하면 체하거나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힘들어지죠. 그리고 쌓아놓고 있다 보면 음식은 상하기 마련이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정상적인 식욕은 건강에 좋지만 이게 식탐으로 가게 되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죠. 정상적인 성욕은 결혼과 부부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비틀려서 타락해버리면 불륜, 음란물 중독으로 이어지고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인간의 정상적인 욕구를 망가뜨리는 육신의 정욕, 간음, 술수, 분쟁, 투기, 대립, 살인, 술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것들을 취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노출이 심한 여배우들이 나오는 영상물을 보면서 막 욕구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좋은 옷이나 집과 차를 보면서 내가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갖고 싶다,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 이것이 통제되지 않는 우리는 무리해서라도 그걸 자꾸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광고나 마케팅, 범죄들이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인간들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자기가 가진 것과 하는 일에 대한 과시욕. 여러분, 자신의 외모, 학벌,
지위, 돈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에 막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관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주병,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신드롬의 원조가 다 여기에 있는 이생의 자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대화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지만 세상으로 가게 되면 계속 자기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셨을 때에 나 때는 말이야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러셨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명절 때 자꾸 모여가지고 술 한 잔씩 하다 보면은요, 자꾸만 나 때는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한 사람, 아직 옛사람이 덜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랑인 것이죠.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세 가지로 세상의 욕망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패션, 연애, 교육,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힘의 실체입니다. 자, 우리는 24시간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도록, 추구하도록 길들여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져야 성공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참 하와는 그깟 과일 좀 먹고 싶은 것을 못 참고 그런 유혹에 어이없이 무너져가지고 이산화를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 가장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고 눈을 확 돌게 만들어서 우리 앞에 탁 내려놓은 거예요. 인류의 대표 선수인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입니다. 같은 것을 볼 때도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갛게 보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눈으로 이걸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물든 눈으로 보게 되면 십중팔구 마귀의 덫에 빠지는 것이죠. 하와가 영적으로 병든 눈으로 이걸 보았을 때 단순하게 맛있게 생긴 사과 하나를 본 게 아니에요. 그녀는요, 마귀에게 시험든 눈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총집결된 아주 세상적인 매력이 총집결된 매력 덩어리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최고의 미남 미녀들과 세상 최고의 패션 스타일의 화려함과 세계 최고의 인기와 명예와 환호소리와 그 선악의 유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하와에게 다가온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돈, 섹스, 권력, 매력의 파도가 순식간에 몰려올 때 여러분, 누가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예배 가운데 나가시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 유혹을 하와가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훗날 사도 요한은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흘려보낸 힘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끝은 여러분 파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끝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숨어있는 독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화려할지라도 뒤에 숨어있는 파멸과 독을 보기 때문에 정신 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을 때에는 이런 유혹이 오지 않았어요. 선악과의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도 덤덤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에게 유혹되고 나서 이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 선악과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한 뒤에 그렇게 세상적인 매력을 우리에게 탁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대로 굳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관계에 금이 간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금이 가고 면역력에 문제가 생깁니까? 예배가 죽으면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영적 면역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회복해서 영적 면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와 근심이 자꾸만 여러분을 휘감고 여러분을 올가매고 여러분의 시험에 들게 만듭니까?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해결하려고 하면 10중 8구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과 대적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오늘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기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말씀 읽고 나아갈 때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선악과의 유혹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두 발은 달려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두 손은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하여 여러분 두 주먹 불끈 쥐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성경을 보기보다 여러분 악한 것들을 보기에 더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은요 세상의 소문들로 여러분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으로 귀를 씻어내시고 성령을 보면서 여러분의 눈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영적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세상의 매력과 여러분의 욕심이 만났을 때의 시너지를 이루어서 여러분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어떤 선악과의 유혹 속에서도 덤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강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마귀에게 시험 든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 속절없이 무너져내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단을 소홀히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 영적 면역력이 약해진 채 세상 시험 유혹에 흔들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처음 불러본 찬양이지만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이끄네 길을 거스르러 가던 그곳에
곳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고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곳으로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위하심으로 다른 길로 돌아서니 하늘이 예수의 길 그도는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누구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걸어가니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뜨거운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걸어가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 붙잡고 이 험난한 선악과의 매력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그 욕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면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세상 욕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가길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아버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에게 그 좁은 길을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힘겨운 세상살이 가운데 유혹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좁은 길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픈 자, 상처 입은 자, 육신의 약함을 가진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로 나온 성도, 아버지 말 못하는 고문을 가지고 나온 성도, 이 시간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도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마는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그 좁은 길 예수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또한 살아나가길 원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늘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케 도와주시고 예배와 기도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아버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여러가지 각종 이름의 예물로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주님의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에 이삭과 같이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과 나누고도 아버지 12광주리가 넘치는 놀라운 복의 그 삶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걸음과 모든 호흡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